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지금 중인데 이어서 오늘은 금초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어떤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뒤를 돌아보는데 첫 번째 보여지는 것이 바로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입니다.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는 누구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구름을 탔다 하는 표현도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뜻하고 특별히 심판을 행할 때에 구름을 탔다 하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온다. 특별히 구약에 계속 상관어구로서 나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차용한 구절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자 같은 이. 그리고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서에서 늘상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하셨거든요. 메시아를 일컫는 표현이 인자임과 동시에 자신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왜 인자 같은, 인자라고 표현하느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신 것이다. 그럼 7 금초대는 17장 20절에 보면 7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7 금초대 사이에 서 계신 인자 같은 이. 근데 그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17절부터 20절 좀 계속 읽어보죠.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7 교회는 그 당시 1세기 말에 있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7 교회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소아시아 전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원래 완전, 온전 혹은 전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7 교회에 보냈다는 것은 꼭 7 교회,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 교회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7 교회를 말하면서 동시에 그 아시아에 있는 요한이 목회하던 모든 교회에 소아시아에 있던 터키 지역에 있던 모든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 신약에서 7이라는 숫자가 88번인가 나와요. 그 중에서 66회가 요한계시록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상징 숫자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숫자가 7입니다. 7. 그죠? 7교회, 7별, 또 7눈, 그리고 7인, 7나팔, 7대접.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66회가 나온다면 뭐 거의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신약에서 7이라는 숫자를 상징으로 썼을 때 그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7이 중심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에서 맨 처음 나오는 7금초대라는 표현은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2장에서 3장을 보면 각 교회, 7교회 각 교회에 말씀하시다가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이 끝나면 꼭 뒤에다가 이렇게 꼭 붙이세요. 반드시 붙이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서머나에게 말씀하시고 교회들에게 그랬어요. 일개 교회에 분명히 구체적인 그 교회의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마지막에는 교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 결국 한 교회에 말씀하시지만 7교회에 말씀하시지만 들어야 할 모든 교회,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인 메시지가 맞아요. 에베소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는 걸 봐서는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7교회 전체, 아니 더 나아가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주님께서 왜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것을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보내라고 하셨을까? 왜 사람의 아들 같은 모습, 인자 같은 모습을 기록하라고 그리고 보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요, 요한의 처지, 또 요한과 그 당시 교회들의 처지에서 읽어야 합니다. 항상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그때 당시 요한의 처지, 요한의 입장과 또 그 편지를 받아봐야 하는 요한의 성도들, 교회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바르게 2000년을 지난 껑충 뛴 이 시대에 우리도 바르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1차 독자가 제일 중요해요. 요한이 누구에게 보냈냐? 누가 읽으라고 지금 보낸 거냐? 그러면 요한의 심정과 그때 당시 이 말을 들어야 하는 요한의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와 여러 교회들이 당한 처지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 항상 먼저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식으로 해석해버리고 엉뚱하게 적용해서 잘못된 이단에도 빠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그 편지를 받는 교회들 입장에서는 지금 요한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기 지도자가 저 밤모섬으로 유배를 떠났다는데 거기서 지금 돌아가셨는지 살아있는지, 또 요한 입장에서도 지금 교회가 자기도 지금 잡혀왔지만 성도들이 몇이나 잡혀갔는지, 사형당한 사람은 없는지, 교회가 와해됐는지, 그나마 남은 교회들이 거짓 선지자,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는 괜찮다 이렇게 황제 숭배를 종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흩어지지는 않았는지, 아니 통째로 로마 황제 숭배로 넘어가지는 않았는지 답답한 지경이 지금 요한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환상을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과연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인가? 요한도 그렇고 아마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렇게 세상을 이길 수 없는 무력한 교회가 교회인가? 아마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그럴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무력한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공산주의,
이 체제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하에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면서 버티지만은 아직도 저 권력은 살아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개입 안 하시는 것 같고 예수 믿는다는 표현이 나오자마자 저 탄광으로 끌려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한 크리스찬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암담한 심정, 교회는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북한 지하교회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심정이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실체가 바로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고 계시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표현이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번 보죠. 12절, 13절을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어요. 이것도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우바스, 그러니까 세마포를 입은 이가 우바스 금띠를 띠고 그리고 눈은 불꽃 같고 또 황옥 같은 그런 해같이 얼굴이 빛나는 그런 존재,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지상에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영존하시는 그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도 자주자주 나타나셨거든요.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어들고 서 있었던 군대 장관도 바로 그분이셨고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분도 바로 그분이셨고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타난 인자 같은 이도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나중에 2000년 전에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과 권위를 뜻하는 겁니다. 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을 갖고 눈 같으며 하는 것은 그분이 순결하시고 완전한 순결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고 또한 진홍처럼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눈처럼 희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분입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눈은 불꽃 같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처한 환경과 처지를 상황들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내면도 삶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없으면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꼼짝 못합니다. 산에 오르는 등산가가 제일 힘든 게 어쩌다 저쩌다 그 눈밭을 한 산등성이를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발에서 뭔가가 걸리는 겁니다. 모래알 하나가 양말 속으로 들어가서 그 상황에서 발을 벗는 그 엄청난 추위 속에서 숨도 가쁜 이 산행 속에서 다시 빼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 발 속에 모래 하나 들어간 것 같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작은 거 하나가 굴러 들어와도 내 마음에 작은 뭐 하나만 들어와도 좀 견딜 수 없고 정말 살기가 힘든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시험 들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어떤 상황 하나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그냥 막 주저앉는 그런 시험에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거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커다란 바위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아주 작은 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끝없는 불꽃같이 나를 살피신 주님, 내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 약한 부분이 뭔지 아시고 하나님 은혜, 당신의 은혜로 나를 좀 붙들어 주시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마귀는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시면 그러면 주님의 은혜 앞에서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러니까 뜨거운 불에 단련을 한 쇳덩어리니까, 금속이니까 굉장히 강력한 거죠.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구리와 놋을 이렇게 섞은 게, 놋을 섞은 게 이게 이제 주석이죠. 이제 주석인데,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그 비율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모르지만 주석으로 만든 뭐예요? 그릇이 있어요. 녹그릇이라고 그러죠. 우리 어렸을 때 집 가지고 이렇게 막 계속 닦아내던 기억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녹슬고 그러니까 닦아내고 그랬는데, 거기에 음식이 들어가면 정확하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알 수 있고, 또 해독도 되고. 그래서 그 비율을 녹과 이 구리를 그렇게 절묘하게 어떻게 그 비율을 찾았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조선시대 만들었던 녹그릇 말이에요. 그래서 빛난 주석 같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악과 선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반드시 풀무불에 연단한 주석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파서버릴 수 있는, 어떠한 악도 어떠한 사악한 세력도 밟아서 뭉개버리고 재처럼 만들어버릴 수 있는 주님의 권능, 그것을 그분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이고, 요한계시록 군데군데 나옵니다. 많은 물소리 같다는 거예요. 물소리가 하나만, 이 단음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말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목소리 같다는 거죠.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 이리도 치고 저리도 칠 수 있는 어떤 검이 나온다는 겁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오른손에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7촛대는 7교회고 7별은 7교회의 리더, 메신저라 그렇게 말씀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 지도자에게도 보내는 것이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보내는 말씀인 거예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모든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해죠. 그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으로 우리는 사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그 빛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실제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신 것은, 이것을 바라볼 때 그 힘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할 때 실제로 그 모습을 상상하는 그 상상을 통해서, 그려보는 그 그려봄을 통해서 실제 주의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이 검이 되어지는 역사도 있고, 그리고 주님의 얼굴빛에서 자양분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도 있고, 빛난 주석 같던 그분의 발길 아래서 나를 괴롭히는 원수마귀가 밟히고 나는 자유를 얻는 역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묵상하시려면 이 장면을 가져다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완결판입니다. 완결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셔도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특별히 발에 집중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혹은 얼굴빛에 집중할 수도 있고, 혹은 그분의 순결한 흰 머리털에서 광채나는 머리에서 그분의 옷에서 의를 취할 수도 있고, 여러분 주님의 모습 속에서 주의 능력을 취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7 금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왜 이때 보여졌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처지, 소아시아의 교회들의 처지 속에서 이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금촛대 사이에 계신다 하는 그 모습은 이런 겁니다. 교회들이여, 환경만 보지 말고 실체를 보아라. 너희 안에 계신 막강하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거세고 어려움이 주야로 채우는 것 같아도 참 교회 안에는 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아라. 지금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려고 이 모습을 기록해서 보내라 그런 겁니다.
보내라. 그러면 이 모습을 듣고 읽는 자는 복이 되는 겁니다. 견딜 수 있고 소망이 생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드디어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교회 안에 계시죠. 교회와 함께 교회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 교회와 함께 교회를 품고. 예, 그렇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그 분은 바로 교회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하니까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장소, 즉 천당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함정이에요. 이거 엄청난 함정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해 왔고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표현을 우주 바깥 아니 우주 안에 어떤 장소에 있는 천당,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물리적인 한 장소에 계신 분으로 아는 것은 이것은 함정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교의 사상하고 그 혼란스러웠던 이 로마의 헬라의 지배당하고 로마의 지배당하고 신앙적 정체성이 막 모호해지고 그러면서 막 이방 신들이 들어오면서 이교 사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이교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만들어낸 잘못된 교리입니다. 지금 천당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걸 어떤 장소로 생각하는 것이 함정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만날 수 있는 분이세요. 승천하셨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데 지금 주님의 모습은 어디? 7촛대, 금촛대 사이에 계신다고요. 항상 교회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늘로 오르셨다, 승천하셨다,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말을 어떤 장소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장소로 생각하는 것은 함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오늘 잠깐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다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도구 하나를 좀 얻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펴도록 하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를 더 수월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본문이 저도 목사지만 이 본문을 장례식 때 따로 떼가지고 인용할 때가 참 많아요. 본문 삼고 또 인용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이 구절을 약화시키고 오용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컨텍스트 안에서 텍스트를 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컨텍스트 안에서 텍스트를 보라.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 전체, 그러니까 13장과 14장, 특히 14장 전체를 보면서 1절, 3절을 봐야 제대로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이 상황 전체를 이해하지 않고 이것만 딱 뽑아서 읽으면 전혀 다르게 이해해 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컨텍스트 안에서 텍스트를 보라는. 신학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컨텍스트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는 본문이에요. 오늘 읽고자 하는 본문인데 이 본문은 전체 글 속에서 읽어야 본문을 제대로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아버지 집이 나오죠. 내 아버지 집에 또 거할 곳, 또 거할 곳을 또 거처라고도 해요. 2절에 보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또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의 거할 곳, 아버지 집에 거할 곳, 또 거처,
또 나 있는 곳, 이런 표현들요. 근데 바로 이 단어들을 어딘가에 있을 장소, 저 위에 있는 어떤 천당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요걸 지금 여러분이 흩으셔야 돼요. 이 개념을 지금 빨리, 이 이미지를 흩으셔야 제대로 이해를 해요. 이것은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와서도, 여기 나오죠? 내가 다시 와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랬는데, 내가 다시 온다는 말도 문자적으로 보면 영락없이 재림처럼 들려요. 요 1절부터 3절만 딱 떼서 보면 아, 이건 재림이야, 이렇게 해석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구 입장에서 읽어야 된다고요? 성경에 기록되던 그 당시 이 글을 봤던 그 1차 독자, 우리는 2차 독자예요. 건네서 듣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요한은 지금 당시에 1세기 때, 1세기 말에 목회하던 자기 양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우리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알지도 못해요. 2000년 후에도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재림 안 하셨다고 하는 상황을 요한은 알지도 못해요. 우리를 향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적어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때 당시 자기 양들에게 보낸 것이지 자기 양도 아닌 우리에게 보낸 거 아니니까 우리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받아들이다가 마치 우리에게 직접 한 말처럼 듣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재림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재림이 아닙니다. 앞으로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을 가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곧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하시는 지금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가서, 이 가서는 뭐예요? 잠시 죽으심으로 그들을 잠시 떠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란 말은 니들 눈앞에서 사라질 거야. 가서란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다시 와서는 뭐예요?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 너희들 앞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 지금 그 말씀하는 것이지 재림을 말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곧바로 이런 구조를 재림으로 받아들여서 설교도 하고 또 그렇게 알아듣고 그렇게 막 아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웃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오시겠죠. 그러나 제자들에게 지금 14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부활 후에 다시 나타나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다시 오시는 것은 재림이 아니라 사흘 뒤에 부활이다. 그리고 부활의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 약속대로 다시 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펴보죠. 20장 19절 20절.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런 거예요.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더니 정말 다시 오셨네. 지금 그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지금 몽땅 자리를 이동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서 있어 보세요. 그 재림으로 들리나? 재림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가 그 무덤에 묻혔다가 어디론가 내 영혼이 사라졌다가 다시 올 거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고 그렇게 제자들이 지금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어딘가를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말이네. 근데 이게 십자가의 죽음으로는 지금 제자들도 제대로 이해는 안 해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서 뭔가를
예비하신 다음에 다시 오셔서 보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뭐예요? 죄 문제 해결하셨죠. 죄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죄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오기도 힘들어요. 기도도 안 되고요. 안 그래요? 네. 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어지지도 않고요. 네. 그렇죠? 네. 바로 그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셨죠.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 율법을 완성시키셔서 이제는 예수님 당신이 진짜가 오셨기 때문에 돌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날마다 짐승 잡아서 돈만 생기면 계속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양 사고 염소 사고 막 비둘기 사고 그렇게라도 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모든 절기 제사 그게 다 사라졌잖아요.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 그냥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 상태도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사탄의 권세도 물리쳐 주셨잖아요. 사탄이 내 주인이 노릇 이제 못하도록 사탄에게서 내 영혼을 뺏어서 어디로 옮겼어요? 흑암의 자식으로 살다가 어디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잖아요. 사탄의 권세 아래서 빼내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죽음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지금 죽는다 해도 다시 살아날 거니까 죽음 자체가 잠시 잠깐 고통은 있을지라도 두려움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죽을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늘 생각해야 합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러니 죽음 자체가 내 발목 못 잡는다. 그것이 내 마음에 큰 두려움 줄 이유가 없다. 할렐루야. 그 장차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잖아요. 그 짧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마귀의 문제 해결해 버리셨죠. 죄의 문제 해결하셨죠. 율법의 문제 해결하셨죠. 원수관계, 하나님과 내가 원수관계였어요. 그래서 맨날 내 죄만 찾으셨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영을 의롭게 만들어주셔서 예수의 의로움으로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진 내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스러운 내 자녀야, 의의 자녀야, 내 모든 것을 상속받으라. 그러고 계시잖아요. 원수관계에서 가족관계로 변했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할 그 원인들이었는데 이 원인들을 다 제거해 버리셨다 이 말. 그것이 바로 예비한 거예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그 거처라는 것을 장소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어떤 상태로 좀 생각해 보세요. 장소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그 부활하실 때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도 다 이루었다 그러셨는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것을 증명한 거거든요. 그게 그분이 살아나신 것이 확증이 안 되면요 예수께서 누구를 위하여 대신 죽었는지가 분명해지지가 않아요.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논리죠? 살아나셨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의 값으로 죽는 건데 다시 살아나시는 거 보니 예수는 죄인이 아니었구나. 로마 법정이 죄인으로 말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말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죄가 없어졌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살아나심을 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알고 율법에서 벗어났음을 알고 사탄에게서 벗어났음을 알고 죽어야 할 사망의 두려움에서도 벗어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는 원인들이 제거된 결과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거할 곳 혹은 나 있는 곳 영어로는 where I am where I am 나 있는 곳 그랬는데 이것은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세요. 내게로 이끈다 to myself 내게로라는 인격입니다. 인격이 거할 곳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에요. 내게로 이끈다는 거예요. 내게로 나 있는 곳에 혹은 내게로 다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소로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로 이끌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제자 중 하나인 도마가 그 말씀을 장소로 알아듣고 주여 그곳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 알려주시옵소서 그러거든요. 그 장소로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도마도. 그랬더니 주님의 답이 뭐냐면 우리가 달달 외우는 구절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고 길일 뿐만 아니라 방법일 뿐, 길이란 말은 way, 방법이에요. 길일 뿐만 아니라 내가 진리고 내가 바로 생명이고 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로 이끌려고 하신 거예요? 자신에게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 뒤에 빌립이 또 물어요. 빌립이 그럼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은 예수님하고 아버지가 같이 계신다는 말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말인데 그럼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나를 이토록 가까이 있었건만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도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께로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어딘가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간다가 아니라, 다른 거처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거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고, 예수님 안에는 바로 아버지가 함께 계셨던 거니까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거처고 그것을 예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삼위 하나님 중에 아버지하고도 예수하고도 성령하고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요인들이 있었잖아요. 죄가 있었고 죽음이 있었고 저주가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마귀가 있었다면 이 문제를 십자가로 몽땅 해결해버리고 부활로 증명을 해버린 다음에 바로 이제는 너희들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내가 아버지와 함께 했듯이 너희도 나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고.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도 거처란 말이 또 나오죠.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거처란 말은 장소가 아니라 인격이에요. 예수님에게로 혹은 아버지에게로 혹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로워진 우리에게로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여기서 거처란 말을 헬라어로 모네라 그래요. 마네 모네 할 때 모네예요. 모네. 이게 거할 곳. 14장 2절에 거할 곳과 같은 거예요. 23절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 때 거처가 거할 곳이란 말하고 똑같은 모네라는 단어예요. 네. 그래서 막힌 담을 모두 허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장소, 그것은 바로 인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거할 곳입니다. 우리가 와서 그에게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주님의 최종적인 그림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올 길을 예비하셨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함께 아버지 안으로 존재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과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결국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만에 오순절날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사람 안에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거친 거예요. 하나님 안이 거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된 살아있는 교회, 이게 바로 주님이 예비하신 최종 거처입니다. 그 다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천당은 어떻게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인자 같은, 꼭 사람의 아들 같은 모습으로 촛대 사이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작은 한 부분처럼 그려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조물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주가 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한 곳이지만, 상상하기가 어려운 곳이지만, 그러나 그분 손 아래 이렇게 우주 전체가 큰 손 아래서 다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우주를 지으신 분 아닙니까?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 안에 우리가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한번 상상을 여러분이 거룩한 상상, 성경적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가는 영혼들,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영역이 얼마나 높습니까? 우주도 그분이 지으셨고, 우주 바깥에 다른 것들을 지으셨다 할지라도 그것도 주님 품 안이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 아버지 조물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어떤 장소로 간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분의 품이 천당이고 그분과 함께 있는 이곳이 또 천당이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among you,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랬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 너희 in you, 너희 안에도 있고 너희 중에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통째로 들어있고 우주가 하나님 안에 통째로. 다만 그전에는 우주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차원들을 누릴 수도 없는 상황, 같이 그 안에 있으면서도 격리되어 있는 물과 기름 같은 상태였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완전히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과 예수와 아버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는 이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아무런 막힌 담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멋진 곳인 거예요. 이것을 꼭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로 돌아와서 이제 7 금초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이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항상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 말의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어려움이나 고통 속에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교제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가만히 장면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갑자기 용모가 변하시죠. 바로 이 모습으로 변하신 거예요. 그 옷의 희기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희귀할 수 없는 휘황찬란한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시면서, 본래 인자 같은 이가 아니라 본래 어때요? 다니엘 인자 같은 이로, 사람이 아니라 인자 같은 이로 주님께서 용모가 변화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모세도 나타나고 사라졌던 엘리야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시 과학 얘기로 한번 이 얘기를 마무리 한번 줘볼게요. 우리는 3차원 세계 안에 살고 있어요. 시간을 4차원으로 해서 4차원이라 합시다. 우리가 4차원을 벗어날 수가, 시간도 벗어날 수 없고 공간도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여기 있으면 어디엔가는 없는 이런 제한된 존재예요. 제한된 존재. 그러나 1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고 4차원이 있듯이 5차원, 6차원, N차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에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면이 2차원이에요. 여기다 높이를 세우면 3차원이 되는 거죠. 3차원은 2차원을 알아요. 이건 면이다, 면을 알아요. 그러나 면은 입체라는 걸 몰라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높이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전부 면으로 생각한다고. 우리가 2차원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2차원에서 서로를 알아보는 어떤 방식을 알아볼까? 선으로밖에 못 알아봐요. 선과 점으로밖에 못 알아봐요. 왜? 면이니까. 입체가 아니고 면이니까 저 사람 롱하네, 저 사람 숏하네, 뭐 이렇게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선으로 봐, 선과 점으로밖에 안 보여요. 입체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다니까. 사과 하면은 이 사람들은 사과가 생각이 안 나. 사과도 선으로 생각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3차원, 4차원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세계로 싹 넘어가 버린 영적인 영역으로 모두가 바뀌어버린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를 볼 수 있어.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를 보실 수 있고, 먼저 간 성도들이 관중석에서 모여서 와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성도들이요 고난을 이겨내세요, 관중석에서 필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막 격려하듯이, 히브리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응원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못 봐요. 이해가 되시나요? 더 높은 차원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5차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품이고 아버지 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왜 천당에 대해서 죽어서 가는 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안 적었느냐? 요한계시록도 죽어서 가는 세계를 그린 게 사실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천당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사실 그 모습 아닙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해독하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그 죽은 성도들이 누리는 세계를 자세히 기록하는 까닭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다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 그러면요, 기분 나빠요. 약간 저 높은 세계로, 저 아름다운 황홀한 세계, 아무런 거침이 없는 그 세계에서 살고 싶은데 왜 다시 성도들을 데리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물리적인 세계에서 산다고 얘기하시나?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낮은 차원으로 내려와서 사는 것 같아서 찝찝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안에서는 5차원이든 4차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6차원이든 2차원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버지의 품이요, 아버지의 풍성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들을 들여다보면 보다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아름다운 작은 굼벵이부터 시작해서 저 하늘의 아름다운 별들까지, 이 천체 모든 세계까지, 미시세계부터 그 거지세계까지 다 창조해 놓으신 것을 주님께서 싹 버려버리시고 저 영예세계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걸 귀하게 여겼어요. 좋았다라는 것을 버리시지 않아요. 마귀가 오염시켜서 더럽혀진 것이지 심히 좋았더라예요. 물리적인 세계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몸을 입게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 몸처럼 변한 거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는 않아요. 영의 세계도 누리고 이 물리적인 세계도 누리고,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안 잡수셔도 되고 공중으로 사라져 버리실 수도 있고, 또 동시에 물고기도 잡을 수도 있고, 이 세계도 누리고 저 세계도 누리고, 그 세계가 몸을 입고 다시 사는 영원 신천시인지의 세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초점은 여기냐 저기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냐 없냐. 또 예수 안에 있냐 없냐,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를 거기로 그치지 말고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 안에 계신 성령과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계신 바로 그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교제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지, 교회를 그냥 멀거니 인간 집단으로 보고 단체로 보고 있으니까 함부로 건방 떨고 그러는 것이지, 이게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이 꿈꾸던 세계가, 마지막 최종 세계가 교회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모임. 영혼은 다 그렇게 되었으면서도 아직 이 마음 구조는 아직도 옛 저게 남아가지고 까칠하고 에이 피하고 싶고 에이 치사하고 뭐 이런 것 있어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이 보시듯 봐야 돼요. 금초대 같은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이 가운데 주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아멘. 이 가운데 운행하고 계셔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최종 목적을 이루신 주님의 이 안식,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해야 돼요. 교제 안 하면 못 누립니다. 그냥 사람만 보입니다. 그냥 인간만 보입니다. 인간만. 예. 인간인 나와 인간인 그대들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어야 합니다. 개념을 바꾸시고 저 영적인 곳은 거룩한 곳이고 이것은 좀 모자란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자란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겁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완전합니다. 아직 못났어도 그분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이미 완성됐다고 믿어야 합니다. 왜? 다 고치실 거니까. 다 고치실 거니까. 저 못난 것들 다 고치실 거니까. 이 찌질한 것들 다 고치실 거니까. 에이 찌질한 목사. 가끔 내가 얼마나 찌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이 작은 거 하나에 성질 나가지고 그런 걸 보면 에이 찌질한 놈 새끼. 아유 정말. 아니 욕이 나와요 입에서 그냥. 나를 생각하면 욕이 나와. 이 찌질한 놈 새끼. 아유 정말 에이 참나 정말. 에이 더러워서 정말. 그거 하나 못 견디고 에이 정말 진짜 에이 더러운 놈. 내가 뭐가 지금 쌓였어. 그래가지고 지금 한없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거룩한 존재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토록 건지시려고 애를 썼던 예수님의 목숨하고 바꾼 예수님 짤인데 예수님 짤이로 생각을 안 하고 그저 겉모습만 보고 나를 판단하고 용서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같이 못난 놈 없다고 생각하고 저같이 좀 못된 것 없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엄청난 환란 속에 있었던 그때 당시 이 메시지가 딱 주어지면서 복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로마가 전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가 그때부터 그 무서운 살인귀 같은 로마 황제들이 무력해지기 시작하고요. 로마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마침내 로마 제국이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기 전에 기독교 국가로 아주 선언해버려요. 기독교가 우리 종교, 이렇게 예수가 우리의 주, 국가가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에 인자 같은 그분이 나타나실 바로 그때부터 교회가 금초대인 교회가 힘을 얻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를 때려 부시기 시작한 것이고 완전히 바꿔버리고 사탄을 로마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단지 참아라. 내가 있다. 영적으로 봐라. 내가 있으니까 오래 참아라. 견뎌내라.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부터 로마 제국을 완전히 이제 뭐랄까요? 정복하기 시작하는 주의 권세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최악의 상황, 지도자가 유배되고 성도들이 잡혀 죽이고 하는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 그때부터 역전의 주님의 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을 바꾸고 있어요. 사람에게 뺏긴 마음이 너무너무 안 됐다 이 말을 참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황제를 숭배한다고 하는 이 우상 숭배 있잖아요. 그게 로마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주냐? 큐리오스, 로마 황제냐? 아니면 예수냐? 이거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이 사람 숭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정치인들을 숭배하는지 몰라요. 한번 좋아하는 사람은 영원히 나쁜 짓에도 좋아.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든지 아름답고 이 사람이 하는 나쁜 일도 이것은 다 뜻이 있고 뭐 다 좋은 거로 봐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인간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좌가 됐든 우가 됐든 미친 거예요. 미친 겁니다. 이건 정말. 그토록 대통령 자신들이 사랑하는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고 그 못난 꼴을 다 보이는데도 끝까지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끝까지 내 편이니까 내가 선택한 대통령이니까 끝까지 나는 그분의 빠가 될 거야. 계속 그러고 미친 겁니다. 이게 다음 정권 오면 또 안 그럴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이 제사장 나라로 부른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오직 예수에게로 이 나라를 누가 세웠느냐?
어떻게 봉헌하고 이 국민 대한민국을 어떻게 내 앞에 지도자를 통해서 봉헌했느냐. 제사장 나라인 대한민국을 왜 사람에게 충성하고 왜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에 그렇게 모두 몰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왼쪽 손이든 오른쪽 다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뭐라고 계시는 거냐면 계속해서 몇 대 지금 좀 이렇게 뭐예요? 정권을 통해서 지금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나를 정말 섬기라고, 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세상을 섬길 힘을 얻는다고, 통일도 못 얻고 다 될 거니까 하늘의 영광이 되어야 땅에 평화가 올 텐데 사람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겠다고 자꾸 그러니까 이건 안 될 일이다 이 말이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께로 백성들의 마음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에게 돌아가야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그냥 목숨을 걸고 있는 이런 미친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참으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런데 목사님은 누구를 지지한다고 누구 편이라고 그러고 앉았으면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누가 대통령 되면 또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정신은 어렴풋이 차리겠지만 또 그럴지도 몰라요 또. 내가 성질나는 걸 여기다 성질을 다 붓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웃음소리까지 그냥 녹음을 해 주셔야 나중에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헛웃음. 이해가 되셔요 지금? 이 나라 처지나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나 지금 1세기 상황이나 비슷한 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전부 황제에게서 시선이 돌려서 예수에게로 옮겨야 될 텐데 황제로 자꾸 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이라 하면서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 제국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가는 우리나라도 전쟁을 통하든 뭘 통하든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잿더미 가운데서도 하나님 세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게 하려면 얼마든, 아니 인류를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도 하시는 분인데 대한민국이 정신 못 차린다면 김정은 사용해서 쓸어버리기도 하실 겁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되기 전에 우리 정신이 빨리 사람에게서 우리 예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시선이 옮겨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꼭 사람, 난 정치인 아니에요, 정치적인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입장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돈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요, 그 인간 자식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다 우상이 있습니다. 그거 다 깨뜨리는 겁니다. 다 깨져야 합니다. 다 깨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최우선, 우리 예수님이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의 집에서는 주의 성령에 감동되어야 합니다. 주의 집에서는 주의 성령에 감동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악령에 감동되었던 사람도 주의 집에 오면 성령에 감동되어 주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죽어버렸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야 하고 세상에 휩쓸렸던 마음이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예수님만 인자 같으신 이 불꽃처럼 나를 살피시고 순결하게 그지없으신 완전하신 그분, 불못불의 연단한 주석의 발을 가지신 그분, 입에서 이한 검이 나와서 내 마음에 섞여 있는 것들을 잘라내버리고 순전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여야 합니다.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얽매인 것에서, 모든 마음이 빼앗긴 것에서 되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북한이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데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얼굴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빛나는 얼굴만, 해같이 빛나는 얼굴만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찾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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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로잡은 영, 악한 영들, 아버지 하나님, 이 공산주의 영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자유를 얻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우상들, 아버지 저마다 사람 우상 마음에 아버지 붙잡고, 아버지 예수를 뒤로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는 이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완전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우상으로 삼은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나 아버지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로부터 자유롭게 얻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샤발라 카리안다라 스파라담마 카리안다라 이마라디아라바 샬란다라티 칼란다라티 알바라라티 아라바스 이라라베 탄나라 스페르도 마라디아라바 칼리안 사라발란다라티 아라바라스 이샬롬 바라 카리안다라 스페렌다레 아라바 살바리안다라시 아라바리아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제 영혼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여 모든 덕한 것들이 빠져나가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것이 빠져나가게 하소서. 주여 풀물불에 연단한 주석 같은 발로 주여 악한 마음을 밟아주시옵소서. 악하고 악한 마음을 밟아주시옵소서. 풀무불에 연단한 주석 같은 주의 발 주여 감사합니다. 라라라라라바 타타라다리아라바 가리다라바 샤라바라티아라바 아버지여 흰 눈처럼 맑은 세마포 옷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옷으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세마포 옷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여 살려 주십시오. 주여 나를 살려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주여 이 민족을 살려 주십시오. 어쩌면 이렇게 미련합니까? 어쩌면 이렇게 미련한 인간입니까? 어쩌면 이렇게 미련한 인간입니까? 어쩌면 이렇게 악합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메체리아라 다바라 쇼르발란다라 티비아레 거르드메 션도로 티비아레 간도로 티비아레 간도로 비바라디아라다 샤라갈라탄나라 스파라다 마라카리다 뇨르다 바라스마살란다라 맹가라 티오르다 바라 샤라발라티아라바 샤라발라티안다라 건도로 스파산도로 이마라기 아라바 샬바르 텔란다라 티베르 칸도로 스파르다 마라티안다라 이마라디 아라바 샤라반다이 안다로 스파산다라 티베르 걸로센도로 티벨란다라 이마라디 아라바 샤라발라티 아라바스 오레디 아라바 샤라발라티 아라바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품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여,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시여, 성령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성령이 네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어가게 하시고 연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나라 모두가 아버지의 계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사상에서, 세상의 사상에서 주의 말씀의 계명으로 돌아와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 민족, 이 나라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도록,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나라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도록 주여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백성들의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샤바바라 카라라바 샤라발라 타라마스 오로벨라데리아 토마라디아라바 카리안도로스 바살란도라티알바라로텐 이마라디아라바 숄론도로티베르카리안 소로발라디안다라스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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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